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은 담장이 넘는 교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개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히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또는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을 향하여 허락하셨던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만의 성을 쌓아서 우리만 축복을 누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미국 안에 있는 한인교회로서 이 땅에 복이 되기 위해서 먼저 저희들은 한국인이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여름 성경학교 기간, 지난 주중에 여름 성경학교 기간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백인 아이들이 한 2명, 3명 정도 같이 참석을 해서 같이 여름 성경학교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캐렌족 아이들도 10명 정도 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외에 2부 예배, 영어권 예배 때에도 스페니시 분들이 계속적으로 오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단순히 우리는 한국 교회가 아니라 한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로서 우리의 담장, 우리의 울타리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담장을 넘는 교회는 우리의 믿음 또는 우리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뜻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그 한계점, 그 지점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또 명령하시는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우리 삶과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곧 사랑과 예배와 명의 이전 등 지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온 7교회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영적인 업그레이드입니다. 신앙의 업그레이드라는 주제로 처음에 설교를 할 때에 첫 설교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을 뛰어넘고 싶습니다라고 첫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정직에 대해서 몇 차례 설교를 하신 이후에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의 변화를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섬기고 있는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정직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위해 불법은 물론 작은 편법까지도 쓰지 않으려다가 급기야 회사 문을 닫게 된 교인도 생겼고 회사 문을 닫을 각오로 정직에 도전하는 교인들도 생겨났습니다. 정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정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직이라는 것이기에 불법이 있고 거짓이 난무한 세상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정직, 심지어는 작은 편법까지도 쓰지 않으려는 성도들이 교회 가운데에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다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정직하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라, 정직하더니 하나님께서 사업을 번성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목사님의 다음 고백이 제 마음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정직에 대해서 실천하려다가 회사 문을 닫을 각오를 하고 정직에 실천한 일들도 일어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편법까지 쓰지 않으려다가 회사 문을 닫은 교인들도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의 이 말을 본 직후에 제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목사님의 설교로 성도들 가운데에 실제적인 변화, 실제적인 삶의 변화, 실제적인 믿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고 목회자로서 참 부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설교 제목을 김동호 목사님을 뛰어넘고 싶습니다라고 정했습니다. 부족한 설교이지만 신앙의 업그레이드, 믿음의 업그레이드라는 주제로 말씀이 끝났을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님 힘들지만 이제 저희의 신앙 바운더리, 믿음의 바운더리를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고 또 교회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것을 한번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 삶과 내 가정 가운데에 지장이 오지 않는, 불편을 느끼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교회 생활을 했는데 이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고백들을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저의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에게 그러한 결단, 그러한 각오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하나의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은, 또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었던 것은, 설교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에 몇몇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이해는 되진 않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이 불편하지만 또 왜 해야 되는지 아직 이해는 되지 않지만 용서도 하고 또 용서를 구하기도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일어났습니다. 아직까지는 김동호 목사님의 영적인 영향력을 저 스스로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김동호 목사님이 가지셨던 영적인 영향력, 교회 내에서 일어났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변화가,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바운더리를 뛰어넘는 그런 목회를 정말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 혼자만의 힘, 저 혼자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난 주일날 이동원 목사님을 모시고 계속적으로 집회를 하고 마지막 시간에 교육관에서 재직 세미나를 했습니다. 재직 세미나를 하시는 가운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3일 동안의 집회보다 저는 재직 세미나 때 들었던 그 목사님의 한 간증이 제게 가장 큰 충격으로, 또는 마음의 영혼에 완전히 새겨졌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원래 한국 지구촌 교회를 섬기기 전에 워싱턴 DC에 있는 지구촌 교회를 먼저 섬기셨습니다. 그때에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라이벌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워싱턴 중앙 장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원상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인데 어느 날 가만히 말씀을 듣다 보니 워싱턴 중앙 장로 교회가 이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서 교회 건물 빌딩을 새로 짓는 과정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동 목사님은 달랐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똑같이 하시는 고백이 다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라는 말을 들으니 아마 이동훈 목사님도 이상하게 배가 아프셨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내 믿음의 그릇이 이것밖에 되지 않나라는 것으로 고민하는 가운데에 한날 새벽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감동을 주시는데,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그러면 너희 교회에서 워싱턴 중앙 장로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그 건축을 위해 건축원금을 작정해서 드려라라고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나마 가까운 게 뉴헤븐 한인교회인데 뉴헤븐 한인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교회 건물을 새로 짓습니다. 그러면 제가 배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당연히 안 아플 수도 있을 거겠지만 아플 것 같습니다. 아픈데 그것 때문에 제가 막 몸부림치다가 새벽에 하나님이 딱 감동을 주시는 게, 그러지 말고 그 교회를 위해서 너희 교회에서 건축원금을 해서 갖다 이렇게 도와드려라, 이런 감동을 이동훈 목사님에게 주신 겁니다.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 이동훈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목사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부러웠던 건 이겁니다. 목사님의 그 감동을 성도들과 재직들과 나누었는데 그 목사님의 감동에 모든 교회들이 함께 기뻐해서 믿음으로 실제로 건축원금을, 남의 교회 건축원금을 작정을 해서 그 교회에 섬겼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제가 부러웠던 건 이겁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떤 면에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글쎄 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간증입니다. 목사님은 목회자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을 같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런 감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 알고 온 교회가
함께 건축원금을 했다라는 것이 사실은 많이 부러웠습니다. 근데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나중에 워싱턴 지구촌 교회도 부흥을 했는데 나중에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에서 이번에는 지구촌 교회를 위해서 건축원금을 작정을 해서 예전보다 더 많은 헌금을 교회에 섬겼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저 혼자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물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제가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 가야 되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동시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이 바른 교회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여러분 스스로 고민들도 하셔야 되고 함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함께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새로운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언젠가는 김동호 목사님의 목회도 뛰어넘어야 될 것이고 나아가서 이동원 목사님의 목회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제는 2탄으로 이동원 목사님을 뛰어넘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 세상과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할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같이 꿈꾸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원래대로 다시 요한복음으로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으셨던 말씀은 음행 중에 잡혀온 한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유명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가늠한 여인을 대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 두 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서기관과 바리새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는 데 힘을 쓰고 죽이려는 데 애를 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또는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예수님께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이 말의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사실은 현장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NASB라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This woman has been caught in adultery, in the act of the adultery. 실제로 in the very act라고 번역을 하는데 가늠 가운데에 잡혔습니다. 바로 그 행동이라는 단어까지 넣어 놓았습니다. 사실 이것이 헬러 성경에서 정확한 번역입니다. 단순히 이 여인이 가늠했다라고 또는 음행을 했다라는 의심되는 상황이 아니라 실제적인 가늠의 현장, 실제적인 음행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이 여인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음행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모세의 율법,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 또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여인이 그냥 의심되는 상황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간음증에 붙잡혔기에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율법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말하는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무슨 율법으로 되돌아가 보면 사실 이 여인은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결혼한 여인 또는 적어도 약혼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의
악을 제할지니라. 음행한 가운데에 반드시 죽여야 되는, 심판해야 되는 경우는 이웃의 아내 또는 결혼한 여인과 동침했을 때에 반드시 그 여인을, 또는 남자와 함께 그 여인을 죽이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해 두었습니다. 예수님께 잡혀온 여인이 사실 아무런 변명을 하지 못한 것은 그녀가 유부녀로서 적어도 약혼한 여인으로 다른 남자와 동침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성경에서 의하면 죽여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여인을 끌고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의도, 신명기 22장 22절 마지막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죽여 이스라엘의 악을 제할지라, 이스라엘의 악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거룩한 열심, 거룩한 열정으로 이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온 것이 아닙니다. 우선 성경은 여자와 남자를 둘 다 죽여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현장 중에서 이 여인을 잡았는데 남자는 예수님께 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악을 제거하려는 거룩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심판하면 됩니다. 굳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곳, 그들의 심령 가운 깊은 곳에는 다른 음흉한 목적이 그들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들이 이 여인을 끌고 오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로마 당국에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 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사형 집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형 집행은 오직 로마 총독의 권한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할 때에 직접 죽이지 아니하고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갔던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죽여도 된다라고 말씀하면 로마 정부에 가서 저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사람을 죽여도 된다라고 말했다라고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어느 경우에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심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가늠한 여인을 죽일 수 있을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관심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사람을 죽이는 것에만, 사람을 심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를 잡아서 비판하고, 어떻게 해서든 비난하고,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을 죽여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그것도 그냥 심판하고, 그냥 비난하고, 그냥 책망하고, 그냥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 성경에 보면 in the law, in the Moses law, law라는 율법이라는 말이 대단히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이들이 사용하냐면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으로
가늠한 여인을 죽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그들은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십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여기서 우선은이라는 단어는 first, second, third 이러한 순서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선이라는 단어의 뜻은, 여기서의 뜻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the most important things, 또는 가장 값어치 있는, the most precious thing,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값어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이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나은 excellence, 우리 유대인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 우리 유대인이 세상 가운데에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 점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비교하면 대단히 모순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사람을 비난하고, 축복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사람들을 책망하며 사람들을 죽이는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다르게 질문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은 사람을 죽이라고, 사람을 비판하라고, 사람을 정죄하라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겁니까? 구약 성경은 사람을 죽이라고 주신 겁니까?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겁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 일을 행하면 이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것도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보낸 것은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구약 성경의 목적은 딱 이거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료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위험한 지경, 위험한 상황에서 구원해 내기 위함입니다. God sent out His word. God sent out His word.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가운데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에 여러분과 저는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재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료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위험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위기 가운데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유일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선포되어지는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의 삶에 있어서 가장 축복의 시간입니다. 기도드리기는 이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치료하는 것, 구원하는 것. 단순히 신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의 말씀도 역시 동일합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치료하는 말씀, 생명 주는 말씀으로 비난하고 책망하고 매장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연구하던 이들, 날마다 말씀을 연구함으로 치료함을 받고 회복을 경험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말씀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의사의 감정이라는 What Doctors Feels라는 책을 주중에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 가운데에 이렇게 흥미를 끄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논문 제목은 Is there hardening of the heart during medical school?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의과를 공부하는 가운데에 마음이 점점 완악해집니까? 뭐 대략 그러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알칸사에 있는 의과대학에서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 학생들이 대상으로 환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가, 환자의 아픔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그들이 똑같이 공감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측정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흥미로운 게 발견됩니다. 위에 게 여자고 밑에 게 남자인데 가운데 있는 것이 대략 평균치입니다. 첫 번째 제 1학년 때 첫 번째 공부할 때에 환자에 대한 공감 지수가 제일 높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의과 공부를 하면 할수록 물론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환자에 대한 공감 지수가 점점점 떨어집니다. 특별히 3학년이 되는 3년 차에서부터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남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과 공부를 하면 할수록 환자에 대한 공감이 점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아이러니입니다. 환자들의 아픔을 대하는 그 시간, 특별히 3년 차는 이전에는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이제는 실제로 병원에서 환자를 대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시점입니다. 그때부터 오히려 환자에 대한 공감 지수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의 결론은 이겁니다. 미국에 있는 의과대학 교육 체계 안에 환자에 대한 공감 능력을 떨어뜨리는, 없애버리는 그러한 요인이 있다. 오늘날 의과대학 교육 체계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논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상하게 신학교가 떠올랐습니다. 신학교에는 신학생들이 1학년부터 4학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있는데 신대원은 신학생들이 몇 학년인지 어느 정도 분명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어떻게 들고 다니는지 보면 이 친구가 몇 학년이다 다 알 수 있습니다. 1학년은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가슴이 뜨거우니까 지가 목사인 줄 알고 이렇게 다닙니다. 성경책을 꼭 가슴에 안고 이렇게 다닙니다. 2학년은 이게 살짝 떨어지고 이렇게 다닙니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다닙니다. 3학년 때는 어떻게 다니는지 아십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다닙니다. 4학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닙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신학생이 1학년 때에 들어가면 나는 이제 세상을 뒤집을 불의 종이 될 거야. 나는 이제 목사 안수만 받으면 나는 세상을 확 뒤집어 엎을 거야. 불의 종이 이들의 꿈입니다. 2학년이 되면 이제 믿음 좋은 장로님이 되는 게 꿈입니다. 3학년이 되면 이제 믿음 좋은 집사님이 되는 게 꿈입니다. 4학년 때 되면 이제는 교회 다니는 평신도가 되겠다라는 꿈을 가집니다. 그리고 졸업식이 끝나면 무신론자가 꿈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고,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옆에 있는 지체를 살려주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살려주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 처음 믿을 때보다 예수 더 오래 믿은 오늘 이 시간이 더 많이 전도해야 되고, 더 많이 사랑해야 되고, 더 많이 위로해야 되고, 더 많은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저것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같이 무지한 자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갈수록 감격이 넘쳐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비난하는 데 앞장서고, 왜 저 사람 말씀을 지키지 않지? 왜 저 사람 저런 모습을 보이지? 목회자가 어느 순간에 말씀을 살지, 제가 설교할 때 아시다시피 곧잘 흥분을 합니다. 흥분을 하다 보면 아는 것도 잘못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오늘 같은 본문도 음행한 여인이 예수님께 잡아왔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다가 흥분하다 보면 음행한 남자를 잡아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흥분하다 보면 몰라서가 아닙니다. 근데 처음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무 상관없이 아멘으로 하는데, 어느 순간에 여자인데 왜 남자라고 목사님 말하지? 그때부터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목사님은 성경도 제대로 모르네.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연약한 성도를 향하여 우리의 공감 지수가 높아지는 게 정상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시스템 자체가, 어쩌면 우리 교회의 그런 애트모스피어 자체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초신자에서부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더 예수로부터 멀어지고, 더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 처음 믿은 그러한 이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반면에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살리려고,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려고 우리 예수님은 노력하고 계십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곧장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한 번은 지난주 중에도 저희 교회에 여름 성기학교가 있었는데 수고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지 3학년 때인지 이렇게 여름 성기학교 교사를 할 때입니다. 남자반 아이들을 맡았는데 이렇게 얘들이 진짜 장난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남자애들 4학년 정도 맡았는데 예배 시간과 성경 학교 프로그램 자체를 움직이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히 예배 시작 전에 저 끝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전도사님한테 와 똥찜하고 막 도망가고 막 이런 남자 아이들만 있다 보니까 이게 혼을 내도 말을 안 듣고, 이걸 얘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언젠가 주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난 겁니다. 어떤 학생들이 큰 잘못을 했는데 선생님이 얘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애들한테 회초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잘못한 거는 내가 잘못 가르친 탓이니까 회초리로 나를 힘껏 때려라.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이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갑자기 그 시간에 제 머리를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한 방으로 다 데리고 가서 너희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내가 잘못 가르친 탓이다. 이 회초리로 나를 때려라. 실제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애들이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라고 할 줄 알았는데 한 명이 갑자기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때리는데 진짜 아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여참에 이 여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했으면 예 알겠습니다, 다 돌로 던지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셨기에, 그리고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8장 1절에 보시면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권위가 있으셨기에 주님의 그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모두 떠나갔습니다. 저희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간 이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니더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이 여인이 바르게 산 게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여인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구약 성경, 어쩌면 오늘날 우리도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모습과 구약 성경의 말씀은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하나님 마음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얻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실 때에 그냥 쉽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여인이 죄가 없었던 것처럼 그냥 덮어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너를 돌로 치지 않으니, 아니 예수님은 이 여인을 돌로 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돌로 쳐도 어느 누구도, 아니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이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그 스스로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네가 맞아야 될 돌을 내가 대신 맞을 거니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 네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대신 죽을 거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맞아야 될 채찍을 주님께서 대신 맞으셨기에, 이 여인이 맞아야 될 돌을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셨기에, 이 여인이 침 뱉어야 될 그 침을, 모욕과 수욕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당하셨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냐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쉽게, 그냥 단순히 쉽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방금 이 말씀을 보십시오. By becoming a curse. 누가 curse가 되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저주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께 그 저주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았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마지막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예수님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죽이려고 힘을 썼고 왜 예수님은 살리려고 힘을 썼습니까? 그 유일한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생명 살리는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 살리는 말씀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 죽으셨기에 예수님은 생명 살리는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똑같이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 분명합니다. 주님처럼 하나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우리를 통하여 많은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